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독 25번째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품에 안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17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제는 이 지도가 조금 눈에 익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 반역이 마무리가 되고 또 다윗의 왕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고 또 그 말년에 회복을 했지만 또 위기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사무엘 하이지요. 혹시 사무엘 상하 읽기 전에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사무엘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결국 누구였나요? 다윗이었죠. 네, 이게 되게 쉽다고요. 네, 근데 이제 한 바퀴 돌아가고 나중에 또 잊으면 사무엘하에 내가 뭐 읽었지? 그렇게 되는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엘하 1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왕노릇을 굳히려고 할 때 그때 책사 아히도벨이 지금 즉시 다윗을 추격해서 끝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근데 다윗 편에서 잠입한 누가 있었죠? 후세가 이스라엘 전 군사를 크게 모아서 다윗을 확실하게 치자라고 그렇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어, 예루살렘에 놔뒀던 두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언약궤로 메고 같이 가려다가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연락망을 통해서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고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 마하나임 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지요. 자기 계략이 무산이 된 것을 안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나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또 압살롬은 군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참 아들이 너무하지요. 그런데 18장에서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 군대에서 군대를 정비해요. 거기에 누가 나오나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나옵니다. 이때 이 장수들에게 이 모든 군대를 정비해서 맡기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반역을 해도 그를 너그럽게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전투가 이제 이 마하나임 근처에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지는데 지형 때문에 이제 그거 승패가 아주 그냥 결정이 막 날 때 압살롬이 달아나다가 어떻게 되죠? 네. 구스타프 노레의 이 사파인데요. 이렇게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지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프라이드가 이 머리였잖아요. 머리가 숱이 많고 또 준수한 용모.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위태롭게 됩니다. 자,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의 어떤 당부를 기억했어야 했나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러나 이때 누가 나타나요? 요압이 나타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고 반역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승전 소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잖아요. 그러면서 온 진영이 승전으로 기쁜 것보다는 침통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린 아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백성 앞에 나아가서 이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왕권이 무너지고 맙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소서 이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다윗은 성문에 나가서 수고한 군사들을 격려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나요? 누굴 만났어요? 과거에 저주했던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맞아줬나요?
네, 무비보셋을 만나죠. 그러면서 오해가 풀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사 읽으시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잘 이어가는 다윗, 정말 끝까지 시기를 저버리지 않는 무비보셋. 그 중간에 그 시바가 그렇게 이간을 해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관계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잡소리,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죠. 참, 이 마음이 되게 귀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간에 이간하는 사람 때문에 신뢰가 저버렸거나 관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다윗과 모비보셋과의 관계를 좀 깊이 묵상하셔서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계셨어요. 이 길르앗 사람이었잖아요. 요 요단 동편에서 진짜 다윗을 잘 공개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바르실레의 그 선대를 잊을 수 없었지요. 근데 그가 노쇠했기 때문에 대신 바르실레는 갈 수 없었어요. 다윗과 함께 대신에 아들에게 그 은총을 이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페이백하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그런데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길갈에서 무슨 일이 또 있어요. 뭐였죠? 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누가 더 왕을 가까이 모셨나 이것 때문에 크게 다투며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유다 지파 하면은 유다 지파를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남쪽에 있잖아요. 예, 요쪽, 죠? 이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 북쪽을 중심으로 있는 지파들을 이스라엘 지파라고 나중에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그렇게 나누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랑 이스라엘 지파는 어디인가 했을 때 북쪽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20장에 보면은 그 틈을 타서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이 돌아왔지만 나는 다윗과 상관없다 하면서 반란을 선동해서 이 북쪽 지파들을 같이 흔들고 같이 이 마음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진압을 맡기지만 누가 허락을 안 했어요? 요압이 허락하지 않죠. 길에서 아마사를 또 죽여요. 참, 음, 그러면서 다시 군권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바는 북쪽 성읍으로 도망해서 숨고 요압은 성을 포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그때 이제 성 안에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협상에 나서면서 우리 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세바만 내어주면 이 성을 보존해주겠다는 그런 합의를 끌어내죠. 참 보면 군데군데 성읍에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세바가 처형되면서 이 반란이 정리가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돌아오면 다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이 하나하나 어디 가나 막 외국 가서도 막 우대받고 조공도 받고 다 가는 데마다 이기고 했던 그 다윗. 그러나 아들의 그 반역 이후에도 돌아와서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서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네, 요압에 의해서 계속 군대는 장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장에 보면은 나라의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이 원인을 묻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는 과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맹약을 했는데요. 그들이 해친 맹약을 깨버렸어요. 또 그들을 해친 죄가 문제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기브온, 기브온이 어느 쪽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에요. 예, 그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협의하게 되고 사울 집안의 몇 사람을 넘겨줘서 그들을 처형하게 되지요. 이때 르스바가 자식들의 시신을 지키면서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윗은 이를 보고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게 돼요? 기브온의 원한도 풀어주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장사하면서
이 관계를 잘 매듭지어서 정리를 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핑크핑크 관계가 잘 정리되었다는 거지만, 네, 쉽지 않은 거였을 것 같아요. 이후에 또 자식을 잃은 여인의 눈물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기록을 덧붙여 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제 늙어서 위험해지자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는 이 그림이 나와요. 네, 다윗이 더 이상 용맹한 장수였는데 이제 이 이후로 장수들이 왕에게 더 이상 직접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젊어서 전쟁에 안 나가가지고 그냥 여자랑 바람 피더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이 빠져서 못 나가는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용맹한 장수였던 다윗 왕, 이분도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됐죠. 그러면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승전가이죠.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인데요. 이 말씀이 시편 18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이 통일한국 시대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8편은요, 사무엘하 22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시편 18편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쭉 나오죠. 저는 그냥 이번에 시편 통독할 때는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이거 그냥 읽으면 되지, 뭐 스토리가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읽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막 빽빽한 구름으로 불린 장막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뭐 이러면서 이 다윗이 그 삶 속에서 또 전쟁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막 하면서 이제는 내 팔이 노토리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의 승전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예전에 입시할 때는 시편에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반려거나 피방구산 이렇게 반석, 요새, 건질바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요. 수많은 위기와 전쟁 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아마 통독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도 이런 시 한 편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원수들의 위협과 또 절망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손 내밀어 건져 올리신 경험이 한편의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오늘도 우리 큐티방에 10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 통독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말했어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맨날 맨날 두렵고, 맨날 맨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데, 나는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진짜 많은 부분에 우리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두려워하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아는 거, 내가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거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막 요새 안에 숨고, 막돌 밑에 숨고, 건지시는 자고, 바위시고, 바위 틈에 나를 숨겨주시고, 방패 칼로 공격해 올 때 나를 막아주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여러분.
주님은 나의 셀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무엘하 23장. 뭔가요?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죠. 이 말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보면서 다윗은 용사였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의 말씀이 어디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네, 말씀이 혀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냥 내가 좀 신기가 있잖아, 내가 좀 영빨이 있잖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왕권이 정의로울 때 나라가 어떻게 복을 얻는지에 대한 간증. 22장은 찬양이라면 이제 간증문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세 용사의 활약이 나오죠. 그리고 또 베들레헴 이렇게 보세요. 적진을 뚫고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온 사건이 강조가 됩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붙듯이 그렇게 드리면서 부하들의 목숨의 값을 이렇게 값없이가 아니라 헌신을 아주 이렇게 음, 소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왕의 태도를 보여주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니죠. 재밌는 게 아니라 다윗의 용사 거기에 누가 나와요? 우리아라는 이름의 목록이 포함이 됩니다. 아마 다윗의 그 아름다웠던 그 장수로서의 승전보, 간증 아래 또 빛과 또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4장 마무리하지요. 다윗이 갑자기 왜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네, 저 검정색으로 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때도 요압이 만류를 합니다. 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보세요. 우리가 단에서부터 부엘사바라는 말 있잖아요. 네. 제가 요거 한번, 단이 어디예요? 저 북쪽 끝에. 또 부엘사바는 남쪽 끝에. 이게 이스라엘의 남북의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이 이제 명령을 했죠. 그때 요압이 만류를 하지만 결국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어떻게 됐나요? 네, 마음이 찔려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징계의 길 앞에 서게 되는데 다윗이 중보하죠. 왜냐? 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요?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원래 왜 하나요? 네, 군사력을 잘 모으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적진에도 나가지 않는 왕, 이제 좀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본인이 못 나가서 그런가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키워서 국력을 기르려고 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인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자기 확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지만 인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되는 이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자 다윗은 중보하면서 벌은 나와 내 집에 주십시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잘못이 있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면은 무엄하도다 하면서 숙청 이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냥 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와 내 집에 벌 내려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네. 그러면서 저항이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루살렘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제단을 드리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아라우나가 이곳을 그냥 거저 주려고 해도 다윗은
아니다. 값없이 드릴 수 없다며 값을 치르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연결점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를 마치겠어요. 다윗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네, 사무엘하 마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통독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여러분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녹음이 3회가 됐다 짧아가지고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매일 그렇게 고비고비가 있지만 우리 같이 계속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야 되는데. 바이.